자,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라서를 에스라 느헤미야서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중심한 학개스가랴, 그다음에 에스더 말라기에 대한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본문 연구를 해볼 텐데요. 본문 연구를 할 때 본문에 나타난 그 구절들은요. 제가 그 사역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직역을 한 그걸 쓸 것인데 어, 사역과 관련된 거 이렇게 이거 뭐냐 에스라 1장 1절로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왕 고레스원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서는 이 그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을 진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은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1장 1절에서 보더라도 바사왕 고레스 1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통시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순이 도치가 돼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순이 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거나 그런 정보들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에스라 1장 1절을 갖다가 제가 직역한 거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거는 가끔 이제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으로도 보더라도 이 부사어 때를 나타내는 그 부사어가 먼저 가기 때문에 이제 강조된 걸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이제 강조됐다는 표현이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조됐을 경우 이게 진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교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강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직역한 그 원문의 그 본문하고 이렇게 그 개역 개정에서 주어지는 이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역을 하다 보면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 문장이 있고 명사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 문장이 있었을 때는 이제 명사 문장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명사 문장은 뭔가 이게 정의를 하거나 선언을 하거나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는 게 명사 문장이에요. 그래서 명사 문장과 동사 문장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제가 직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동사 문장을 구분하고 나서도 그 동사 문장에 쓰인 수로의 그 시상이 이제 완료냐 미완료 두 개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완료냐 미완료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수로의 그 7가지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 중에서 강조형이 있습니다. 피일형이 강조형이고요. 히트 파일도 강조형입니다. 강조면서 제기형이기 때문에 히트 파일형도 강조 제기형이고 요거는 구별해서 제가 좀 진하게 그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형태들은 강조 형태로 해서 제가 이제 진하게 본문에서 이제 표시를 해드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7가지 형태 중에도 이제 그 수로에서 니팔형을 구별해야 되는데 니팔형이 쓰이면 얘는 수동으로도 번역이 되고 제기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형태로는. 그래서 수동으로 번역된 거냐 제기로 번역된 거냐의 어떤 차이를 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필형과 이제 호팔형이 사역형인데 뭔가 주어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그래서 근데 그 주어가 시키는 행위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걸 구별하는 게 또한 히필과 호팔에서 하여튼 구분해 보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직역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해서 직역한 걸 보실 때 개역 개정과 참을 참조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기환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고레스 1년에 선포된 칙령에 대해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뭐 등극한 게 뭐 주전 538년이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1년은 뭐 주전 537년이다. 그리고 그때 칙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39년부터 통치를 해서 538년이 이제 고레스 1년이고 그때 칙령을 내리고 537년에 돌아와서
그 다음 해부터 536년부터 성전을 지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간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1년 단위의 연대를 따지는 방법에 따라서 거의 이제 주전 연대는 살짝 그 1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내용이 나오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고레스 칙령을 한번 보시면, 고레스 왕은 칙령을 선포를 하는데요. 말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도 써서 이제 칙령을 내리는 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에 있죠. 내리는 칙령은 이제 말과 조서로서 같이 내려진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고레스의 칙령 자체가 이 1차 기환 사이 1차 기환에서 1장과 5장과 6장에 3번 나타나며 3번 고레스 칙령이.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고레스 칙령에 그 대한 1장에서, 그렇죠? 1장에서 나타난 고레스 칙령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되어 있고, 그다음 5장 6장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은 경험하지 못한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에스라는 2차로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고, 1차는 에스라 시대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상당히 그래도 한 70년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시대에 올라온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1차 포로 기원을 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고 성전을 다시 완성하는 그 기록은 뭐냐면 과거이기도 하고, 에스라 입장에서 과거이기도 하고, 에스라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로 뭐예요? 또 돌아와서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주로 자료를 이렇게 위주로 해서 에스라가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 가운데 고레스 칙령이 이제 3번이 언급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전체 다가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내지는 이렇게 이제 그 편지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이 고레스 칙령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거,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 그 때가 고레스 1년이라고 그랬고, 이제 하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로 그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호와께서 바사한 고레스에게 영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감동시켰다는 이 단어 자체를 우르의 그 히피령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이제 고레스죠. 그의 모든 왕국에 음성, 그러니까 소리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또한 문서로 또 말하기를 하면서 2장부터 4절까지 이렇게 고레스 칙령의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선언을 하고 그걸 문서로도 남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다 설명했듯이 제가 이제 어순도치한 거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통치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걸 갖다가 따질 때 이제 뭐 고레스는 원래 이제 통치를 하는 거는 메대와 바사에서 바사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바사왕으로 시작하는 게 주전 559년에 이미 통치를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에 1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시대의 왕으로서 등극을 할 때 자기보다 나이 많았던 외삼촌이었던, 그렇죠?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다리오 키악사레스 2세, 키악사레스 1세죠. 그러니까 그 키악사레스를 다 이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한 해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키악사레스를 이어서 주전 538년부터 이제 통치를 하면서 그 해가 이제 즉위년이 되고, 그 38년부터 37년이 이렇게 걸쳐서 통치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칙령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설명을 이제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취했던 정책은 뭐냐면, 그 이전의 바벨론 제국은 자기가 쳐들어간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그 원래 땅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을 하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을 써서 바벨론이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이주시켰는데 그 이주시킨 게 똑똑한 사람을 이주시켰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주돼 와서 뭐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다니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높은 관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벨론 정책 가운데 이주 정책이 똑똑한 사람을 이주시켰는데 그 이주 정책을 갖다가 취소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때는 바벨론이 그 잡아왔던 그 족속의 후손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제국 내에 다른 민족을 그들이 원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유대인들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유대인에게 좀 더 독특한 건 뭐냐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자기에 주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고레스는 그걸 깨닫고 예루살렘에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라고 돌려보낸 과정이 있다. 그게 약간 달라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그 감동한 그 고레스가 이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르의 그 히필 사역형 그러니까 히필은 뭐냐면 사역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보면 주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이제 끝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 예언대로 에스라 1장 1절에는 기록된 말씀대로 고레스가 말로 선포하기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실행시켰다. 이렇게 해서 조서를 내렸다는 걸 갖다가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조서가 나중에 다리오 때에 발견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서 선포되고 그 다음에 글로도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읽어본다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사랑하는 만화를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70년 만에 고레스가 이제 이루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 1장 2절에 4절까지 고레스의 그 칙령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또 이제 1차 포로기한 내용이 그 아람어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1차 포로기한의 내용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도 첫 번째 이 언급은 히브리어로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문서에 이르기를 하면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정확하다기보다도 그 성전에 관련된 또는 고레스가 명령했던 자세한 어떤 내용은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고레스 칙령 그 칙령에서 성전 자체에 대한 묘사는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요때 가면 6장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고레스의 칙령을 이렇게 분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마도 저자의 의도일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은 뭐라고 고레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순이 도치가 돼가지고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레스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가 여기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인칭 대명사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이걸 번역을 안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사 그를 위하여, 요것도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모든 자는, 이것도 이제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어순도치가 돼가지고 어순이 바뀌어서 모든 자들은 그의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러니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에 집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걸 짓기 위한 사람들은 그의 백성된 데는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참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부사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은과 금과 물품과 같은 이런 걸 다 이제 도와주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즐거이 드려라, 자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환하는 백성들을 독려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도 같이 이렇게 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은 출애굽할 때 재물을 갖고 돌아온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가져온 재물도 나중에 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어순도치가 돼서 이제 강조됐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고레스 칙령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에스라 1장 2절 4절까지의 그 개역개정의 성경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80세가 넘으셨던 그 연세가 많은 다니엘 선지자를 고레스 왕 1년 원년까지 살려두셔서 고레스와 친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이전에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렇게 등극시켜 가지고 나라를 그 세 명의 어떤 높은 사람을 중에 한 사람을 만들어 통치하게 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사자굴 사건도 있고 했는데, 그 사자굴 사건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퍼졌을 거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인정한 것처럼 다리오를 이어서 올라온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인정해서 다니엘을 자기가 통치하는 원년까지는 옆에다 두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3년째까지 바벨론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레스에 관련된 예언을 아마도 전에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면서 이름까지도 고레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는 누구예요? 고레스죠. 그 앞에,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이미 이사야 45장 1절에 21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고레스 왕이시여,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이미 21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셨는데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레스를 갖다가 깨우칠 과정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고레스하고 다리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기명들을 가지고 뭐 왕후하고 뭐 후궁들하고 그다음에 뭐 관료들하고 모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쓰게 하셨고, 그걸 읽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해석하시는 과정 가운데 부족함이 보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통치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작정하신 바벨론이 문을 닫는 때가 된 건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는데,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성벽을 막 이렇게 두고서 서로 공성전을 하고 싸웠다면 이 바벨론이 무너질 성벽이 아니에요. 대단한 그 성벽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공성전을 해서는 무너질 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벨사살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잔치하는 그 밤에 성문이 열립니다. 네, 성문이 열려서 무혈 입성으로 다리오와 고레스가 입성을 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 사건이 왜 성문이 그 밤에 열리고, 그리고 전투가 없이 그냥 무혈입성에서 이렇게 점령했을까, 이걸 더 고민했었을 텐데 그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고레스가 들었을 때 아마도 깨닫는 과정이 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아마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소개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때 고레스 입장에서는 다신눈을 믿거든요. 여러 신을 다 믿어요. 근데 여러 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마르둑신, 주신인 마르둑신 이외에 또 다른 신을 믿는 것도 뭐 섬기는 것도 상관이 없다. 다신눈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믿게 되는 과정, 이거 인정하게 되는 과정인데, 좀 더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달랐겠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그런 과정 가운데 고레스가 깨닫는 과정은 좀 더 이렇게 이미 21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들 가운데에 자기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좀 더 다른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 중에 이제 성전을 먼저 짓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으라는 거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아람어로 기록된 6장 10절 고레스 칙령 자체에 그 언급되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움을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왕, 자기죠, 자기. 페르시아의 그 왕들과 그다음에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도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여호와 하나님께 좀 보호해 달라고 여러 신에게 부탁하는 그런 의미로서 고레스는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좀 더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고레스가 고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참심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진정성을 담아서 참심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고레스가 유일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마르둑신, 그 바벨론의 절대신도 있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 중에 참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신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에 지역신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결국 유다 지파가 유다 사람들, 유대인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도 참신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돌려보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그래서 1차 포로 기환할 때에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파트로 예수와, 이건 대제사장이죠. 여호수아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세스바살 총독입니다.
예수와 총독 세스바타를 중심으로 또 돌아오는 1차 포로기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계속 얘기하지만 1차 포로귀환 사건은 저자인 에스라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많이 이제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기록하기보다는 많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참조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차 귀환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3인칭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행동이나 뭐 이런 사건들은 이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는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렇죠?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 사건이에요. 사건을 기록한 건데, 이 중에 정작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거나 다시 짓는 그런 내용들은 3장하고 그 다음에 6장에 살짝 언급이 되고, 나머지는 조서라든가 아니면 편지라든가 이런 걸로 기록들, 뭔가 그 명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릇의 기명들을 쓴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전체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1차 포로기한 자체에서 는 최소한 몇 년이냐면, 성전을 짓기까지, 그러니까 중단된 기간 한 16년 정도로 보죠. 16년 정도의 중단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성되는 게 4년 5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 칙령을 내리고 돌아오는 게 한 뭐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차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어떤 시간적인 기간은 한 24년 정도의 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24년 정도의 텀 중에 그 사건을 1장에서 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건 자체의 어떤 기록,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중단되고 하는 기록은 한 2장 정도밖에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렇게 명단 아니면 자료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3차 포로 기환을 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갖다가 짓는 그 사건은요, 느헤미야 3장부터 7장 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3장부터 7장 4절까지.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52일 동안의 사건인데 3, 4, 5, 6 해서 4장에 걸쳐서 기록한다는 것은 1차 포로기환 사건보다는 3차 포로기환해서 하는 느헤미야가 하는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52일 동안 성벽 공사했던 그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는 1차 청중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1차에 대한 이야기, 1차 포로기환 했던 그 내용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전달받거나 처음으로 듣게 되는 1차 청중에게는 상당히 오랜 과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기록되는 그 시기를 한 주전 한 430년에서 뭐 420년 이 사이에 기록되는 거고, 이 사이에 선포되는 것 가운데에 이 시기에 이제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고 다시 한번 회개시키려고 하려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1차에 대한 사건은 진짜 뭐 한 100여 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100여 년도 더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랑 뭐라고, 이렇게 먼 사건이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나랑 먼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진짜 3차 포로기환에 떠서 50일 동안 성벽 지은 사건은요, 불과 한 10여 년 전의 사건이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듣는 그 청중들에게는 다 경험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회귀하고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내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구조도 살펴봤지만 읽어가면서 저자인 에스라가 그 당시에 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게 될, 접하게 될, 듣게 될 말씀을 듣게 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했느냐, 원하는 게 뭐냐를 갖다가 초점을 맞추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가는 거, 읽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자체가 에스라가 그렇게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 자체를 기록하면서 한 110년 정도 후에 그 1차 청중들에게 무엇을 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가도 1차 귀환 사건을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깔아놓고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는 대지상 예수아와 세스바살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4절까지는 고레스 칙령이었고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이제 있은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또 그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든 자들,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주했던 바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유다와 베냐민의 조상들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감동을 받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고레스를 갖다가 그 감동시킬 때 쓰였던 우르라는 단어, 그거 히피령이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절에는 이제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이제 주어가 이제 강조가 된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헌물 외에, 뭐 헌물을 이외에 은그릇, 금그릇, 향 이런 걸 많은 것들로 짐승들, 그리고 귀한 것들을 주면서 이제 도왔다는 거예요. 도왔다. 그래서 도와주었다라는 게 이제 보내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히피령,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외에도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여기서도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할 때요, 이 모든 것이 목적으로 어순도트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드렸다는 게 뭐냐면, 드렸던 게 히트 파일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럼 드렸다는 게 뭐냐면, 드렸다고 번역되는데, 이 드렸다고 번역되는 게 히트 파일형으로 쓰였다는 건 뭐냐면, 이게 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는 걸 강조하려고 한다면 뭔가 부서가 필요하죠. 많은 것을, 내지는 뭐 아니면 열심히, 내지는 이렇게 드렸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냥 이렇게 드렸다는 거 이렇게 써놓고 그걸 히트 파일형으로 쓰면 그게 이제 강조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조면서도 재규 형태예요. 재규라는 건 뭐냐면 이 스스로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렸다라는 이 단어가 히트 파일형으로 쓰이면서 드리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드리는 사람이 스스로 드렸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로치고 스스로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쓴 건데, 뭐냐면 우리말로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스스로를 이렇게 써버리면 없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이 드렸다는 수로의 히트 파일 형태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원문에는 정작 이 단어 자체는 직접적으로 쓰인 게 아니다. 요 드렸다는 단어의 히트 파일 형태의 의미로서 강조가 되면서 스스로 드렸다는 게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뭐 강하게 했다, 이게 이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피일형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다브에 이제 히트 파일형이 썼다는 거,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하여튼 히트 파일형이 쓰면 그 수로를 강조하면서 재귀의 형태, 스스로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던 걸 좀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번역을 보면
그 비유님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쁘게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죠 사실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의역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드리는 걸 드렸더라. 나다브의 그 형태의 인 드렸더라. 드렸다는 게 나다브 형태로 쓰였는데 그게 히트파이어령으로 쓰여가지고 그게 뭐예요? 드리는 걸 강조하면서 스스로 드린 걸 의미하는데 그 드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기쁘게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자체에는 이 기쁘게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드렸다는 동사의 히트파이어 형태로 강조를 해서 한 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부사어인 기쁘게라는 걸 갖다가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 히트파이어 형태 가운데 재귀 형태의 의미인 스스로라는 의미는 또한 없죠 사실은. 하지만 원문에는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재물을 갖고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도 이제 그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되는데 이 재물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쓰이게 되는 건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언제 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성전, 그러니까 올라와 성전을 짓게 되다가 한 뭐 불과 1년이 지나서 성전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됐다가 16년 후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될 때에는 그때는 아마도 자기들이 가져왔던 재물들을 조금씩 내놓고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내놓는 그런 재물로서 쓰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재물을 내놓으면서 성벽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가 다시 칙령을 내려가지고 돕게 하셔서 성전을 순조롭게 완성하게 하시는데 이때 학계 선지자들 중단된 후의 이야기예요. 성전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아마도 십시일반인지 자기가 가졌던 재물 중에 조금씩 내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는 후에 다시 또 그 주변에 이제 총독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다트네스를 보내서 방해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다리오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또한 이제 다시 다리오가 고려 칙령을 찾아가지고 이제 칙령을 보낼 때에는 왕이 세금으로 얻었던 그것을 이제 제물로 이제 돼서 성전을 짓게 만들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전이 4년 5개월 동안 이제 다시 또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점에서의 성전을 갖다가 짓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물들은 이제 백성들의 제물로 내줘서 처음 공사를 했을 텐데 그때 아마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내용들에 기록되어 있긴 해요. 보시면 에스라 2장에서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총독과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는 고레스가 재물을 다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는 고레스가 되는 재정 가지고 아마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되고 고레스가 죽고 그 다음에 캄피세스가 올라와서 통치하다가 또 그도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스메르니스가 와가지고 잠깐 또 통치를 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바로잡은 다리오가 왕이 된 그렇게 해서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 3명의 왕이 막 정치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네 번째 다리오 왕이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고레스가 돈을 대줬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고서 세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도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들이 아마도 재물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리오 명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왕의 재물을 가지고 성전이 순조롭게 짓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1차로 올라올 때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가져왔던 그 재물들이 결과적으로 성전을 짓는 데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독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올 때에 고레스가 여호와 성전에 사용할 그릇들을
일일이 다 세 가지고 그렇죠? 그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된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던 그 그릇들을 찾아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 그릇들로 벨사살이 술 먹고 잔치 벌이고 했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돌려보내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문장을 보시면 고레스 왕은이라고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다 두었던 여호와의 성물을 꺼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져왔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거죠. 그리고 꺼낸 건 누가 꺼내게 한 거예요? 고레스가 꺼내는 거죠.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를 갖다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둘 다 야차라는 나가다 나오다 하는 그런 단어의 히필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고 꺼내왔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던 걸 다시 또 꺼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대조하면서 고레스는 어떻게 보면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 재미있는 형태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는 미드르닷이라는 그 창고지기를 갖다가 명령해 가지고 그릇들을 꺼내게 만들고 숫자를 세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세서 세스바살 총독 세스바살 이거는 고레스가 이제 세운 총독이죠.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개, 칼이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뭐 그 밖에 뭐 1000개 해서 전체 5400개를 일하는 걸 정확하게 적고 그리고 이제 세스바살은 그걸 받은 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어요. 예,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그릇을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주어서 가져가게 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세스바살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에 다리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세스바살이 언급이 되긴 하죠. 세스바살이 아람어로 돼가지고 이렇게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 성전 공사할 때 총독이었다는 걸로 이렇게 언급이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언제 실각되었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강의에 벗어나기 때문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관계로 이제 정리를 하고 가지고 올라온 것은 처음에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온 것은 세스바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전을 지대를 놓는 것까지도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성전 지대를 놓는 것까지는 세스바살이 있을 수 있었다. 거기까지 한계를 짓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단된 이후에 세스바살은 사라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과 이제 우리 스룹바벨의 관계에 있을 때에 삼촌 관계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역대상에 기록된 세나살과 세스바살이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룹바벨의 삼촌 세스바살이 될 수 있겠고 세스바살의 총독이었던 그 총독의 지위를 이제 혈통으로서 다윗의 혈통 계열인 스룹바벨이 이어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장까지는 이제 포로 귀환 때에 세스바살을 통해서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그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칙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성전 그릇들을 갖다 보내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한번 강의를 할 텐데요. 에스라 2장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에스라가 2장과 7장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에스라 2장과 7장에는 1차 포로귀환 명단이 나온다. 근데 1차 포로귀환 명단이 나오는데 두 명단이 100% 같은 게 아니라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두 개 같은 내용이 있을 때 어떤 게 먼저 기록되었느냐라고 볼 때에 느헤미야 7장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조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갖다가 조사하게 돼요. 그 조사를 한 그 내용들을 저자인 에스라가 그걸 가져다 쓰면서 본인도 좀 더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했겠죠. 그래서 그걸 2장과 7장에 배열을 하면서 구조를 잡으면서 에스라가 2장에 기록하게 되는데, 먼저 연구된 거, 조사된 거는 7장이 맞을 수 있겠다. 그러면 7장에 기록된 내용을 에스라가 2장 내용을 쓰면서 뭔가 약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 변경한 건 또 에스라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 2장과 7장에 대해서 또한 명단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또 연구를 할 수 있죠. 자세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우리 이 수업 시간의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게 그냥 그 자료만 분석해서 이렇게 교재에 실어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좀 더 이제 그 다른 클래스에서 뭐 석사나 박사 과정 가서 이런 과정을 좀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더 디테일하게 그런 과정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이것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갔던,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의 도시로 예루살렘으로가 유다로 돌아간 포로들 중에서 귀환한 자들의 그 자손들, 그 지방의 자손들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명사문장으로 이렇게 상황을 갖다 설명을 하고서 선언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명사문장으로 이렇게 그 선언을 하고, 2절부터는 사람 이름과 도시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돌아온 사람의 숫자도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그 에스라가 2장에 기록하는 이 자료는 느헤미야가 조사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아마도 뭔가 수정하거나 첨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장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시면 이건 3차 포로 귀환 얘기잖아요. 이 그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성벽을 50일 동안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7장 5절 보시면 7장 4절까지는 성벽 공사하는 게 끝난 거고요.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신, 다 조사해 쓴 거예요. 그 쓰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했을 때 돌아온 사람, 1차로 돌아온 사람 명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기환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만 건축하러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러 온 건데, 그 하나님의 집의 구성 요소는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이제 돌려보면서 하나님을 건축하라는 거, 그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만나면 내가 바벨론을 징계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데, 제일 먼저 건축해야 될 게 뭐예요? 성전이 제일 우선이죠. 성전.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율법을 지키는 백성, 율법 백성. 이 율법 백성들은 뭐예요? 언약을 회복한 율법 백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야 할 성벽,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된다는 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 잡혀가고 그다음에 성전이 무너진, 이게 이제 패턴이었죠. 그 반대 패턴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 백성의 언약 회복을 하고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을 한 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연구해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1차로 돌아온 사건과 3차로 돌아온 성벽을 짓는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서 성전에만 꽂히지 마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 백성과 그 언약을 회복한 백성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벽. 그래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이 진행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끝까지 가서 계시록에 연결된다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오잖아요. 회복된 예루살렘 성.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 자체는 또 없죠, 사실은. 예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해서 돌아오는 건 성전만 덩그러니 짓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과 율법 백성과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장을 이제 이렇게 이거 연구를 해보면 지도자 11명의 언급을 쭉 하고 있죠. 지도자들 11명이 언급을 하는데 그 가운데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이제 그 지칭하며 나오면서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면서 세스바사를 언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언급하고요. 첫 번째는 먼저 이제 그 2장의 지도자를 언급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 가문, 그 사람의 가문과 이제 이 인원수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17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자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은 제가 이제 도표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손의 이름 뭐 바로스, 스바디아 해가지고 하숨까지 17명의 가문 이름이 나타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그 명수가 있죠. 근데 요걸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7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뭐 명수도 같고 이름도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돌아온 자손은 어디요? 바핫 모합이라는 가문이 가장 많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런 거 보면 다르죠. 약간 뭐가 다르냐면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이 이제 달라졌는데요. 사뚜라는 사람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자손들이 여기는 945명, 여기는 84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다는 건 에스라가 더 후대에 더 자세하게 뭐 연구를 해서 고쳤을 수도 있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기록됐느냐 아니면 나중에 기록됐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서 뭐 설명을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만 이렇게 살펴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이런 거 바니 같은 것도 차이가 나죠. 빈누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니하고 빈누이라는 이름 가운데 명수가 차이가 나고 여기도 차이가 나네요. 부배도 차이가 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가 날까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드렸는데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이제 보실 때 그래도 제일 많이 돌아온 가문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하모아 가문이고 이렇게 많이 돌아온 가문이 어떤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 3차 시대까지 이들이 뭘 하느냐 이걸 쫓아가 보면서 사건을 찾아보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바하모아 가문인 예수와 요압의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 1차, 2차, 3차의 그 사건 가운데 언급이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차이가 나는 것들도 제가 살짝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기록해 드렸는데 진짜 자세하게 한번 이 명단을 가지고 연구해 볼 사람들은 연구하셔서 뭐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셔서 한번 저에게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시면은 또한 그 뭐 발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한번 나눠보기도 하겠는데 그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의 이름도 뭐 깃발이나 뭐 여기는 기브온이라서 이제 다르게 쓰기도 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겠고 차이가 있는 것이 꽤 있어요. 여기 이제 막비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죠. 지금 느헤미야는 없다. 이런 것들, 이런 거 차이들.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날까? 아니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는 이제 지금 수업 듣는 과정보다는 좀 더 상위 클래스, 뭐 석사, 박사 과정 가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료가 정리된 걸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셔도 뭐 이번 학기에 수업하는 것과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기록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서 다 써있죠. 여기는 다 똑같죠.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제사장 명단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명단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조사하는데 좀 백성들의 어떤 그 조사하는 그런 어떤 응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은 그래도 정통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켜왔기 때문에 제대로 잘 조사가 돼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아삽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따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문지기들도 이제 따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느디딤 자손. 이 느디딤 자손은 참 재밌는 자손이죠.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하고 물을 갖다 깃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후손들의 모습에 이제 살한 자손인데 이들도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걸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올 때도 느디딤 자손이 또 돌아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종족이나 계보라고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명단이 이제 명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남녀의 종들도 이제 있겠고, 노래하는 남녀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된 느디딤 자손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에스라 2장, 이거 1차 돌아온 명단이 35명이잖아요. 근데 2차 때에도 또 돌아오는 이 느디딤 자손들이 있어요. 에스라랑 같이.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에스라에는 느디딤 조상 족속이 35명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에는 32명이 기록되어 있다. 차이가 난다. 그런 정도만 찾아드리는 거고,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건 따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깊숙하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신화의 족장도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제 그 명수는 같다. 하지만 약간의 이름이 이제 차이가 난다. 그 정도. 그래서 오늘은 1차 포로기환에 돌아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주로 이제 1차, 2차, 3차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갖다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2장씩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하는 내용은 1차 포로 귀환하는 에스라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1장, 2장을 살펴봤고, 2차 포로 귀환하는 그 과정의 내용은 에스라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죠. 7장, 8장에. 7장, 8장. 그리고 3차 귀환하는 내용은 느헤미야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1차로 귀환했던 내용인 1장, 2장, 에스라 1장, 2장을 읽어봤는데, 그 1장, 2장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봤던 것은 고레스 칙령.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고레스는 그냥 칙령만 내리고 끝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 깊숙하게 개입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조사를 해서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릇들도 돌려보내기도 하고, 총독을 세워서 정확하게 세서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 재물도 이렇게 도와서 보내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로도 선포했지만 글로도 써서 기록도 남기는 그런 고레스의 어떤 칙령에 관련돼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했던 일들을 갖다 1장에 살펴봤고, 2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갖다가 기록한 걸 봤는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그 차이,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자료로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더 연구하실 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코로나19로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